구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쪽, 창세기 41장 46절. 자, 65페이지입니다. 41장 46절부터 6절, 7절, 8절, 9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찬찬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읽으면 어르신들 못 따라오니까 창세기 41장 46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잘했죠? 자,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나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솥줄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41절부터.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숫질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물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정 목사님 제목이 참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창고, 요셉의 창고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정 목사님을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와 꿈이 현실이 된다. 정 목사님이 우리 삼빛교회 다닐 때에 뭐 열심히 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길을 찾는 데는 귀신같이 찾아요. 머린 데를 갔다 오면은 어떻게 찾아가 왔다가 하는 게 있어요. 또 뭐냐 그러면은 충성심이 군대 가서 근무할 때도 꼭 명절 때면 우리 어머니 양말을 사보내요. 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근데 뭐냐면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다고 불어권에 가서 그래 불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불어를 뭘 배우느냐고 그냥 시큰둥하고 뭐 듣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불어를 공부한 다음에 불란스 가서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아프리카 말리를 갔다 왔다 몇 번 하다가 갔습니다. 다 그랬거든요. 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 저 친구가. 돈이냐 뭐가 있냐. 근데 그만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시작을 없는데 했습니다. 지금 이제 18년? 네, 17년 만에 이제는 거기다가 교인도 많고 학교도 세웠고 교회도 세웠고 일꾼도 있고 이제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구나 이루시는 걸 우리가 배웠거든요. 우리 은혜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 박수로 우리가 초청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됐나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인사를 드려요. 오자마자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고 무서워하는 아내가 막 반대하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인권 선교사입니다. 반가우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 관련된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설교 가운데 또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요셉과 관련된 그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저보다도 그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가 더 은혜스럽고 더 풍성하고 신학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분들은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선교사 만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다. 저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선교사가 지금 3가정밖에 없어요, 말리에. 전 세계에 말리 선교사가 3가정인데 그 중에 1명, 그리고 제가 2번째로 고참이에요. 나이가 그만큼 됐다는 거죠. 요셉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의 17년의 삶은 순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살아갔죠. 그런데 금수저로 살아간 요셉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10명의 형들은 다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그리고 뭐 사냥도 했을 거고요. 그랬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날 그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이라면 그의 17년의 생활보다는 그 후에 팔렸고 노예로 생활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파란만장한 또 스펙타클한 그 삶을 닮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17년보다는 요셉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 17년 이후의 삶을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평범하게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범하다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삼시세끼 먹고요. 그리고 집에서 살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 저보다 연세가 다들 많으신 분들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새끼 먹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못할 때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자, 요셉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계획 안에서는 성경에 보면 요셉의 꿈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의 삶 속에서는, 그의 인생 속에서는 그가 그렇게 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계획대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이제 배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배다른 형제지만 그것은 그 시기에는, 그 시대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배다른 나의 형들이 나를 죽이고자 했었고, 죽임을 면하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는 분홍의 자식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배신을 당했죠. 그 다음에 그는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를 표현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수동적인 삶이 아닌가, 그런 삶을 삽니다. 자기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그의 인생은 필요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 주인의 명령에 사는 삶, 그의 삶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억울한 능력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노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분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요. 또 하나는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가 도움을 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요셉이 계획했던 삶이었을까요? 요셉이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거라고 계획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아플 거야. 나는 병에 걸릴 거야. 나는 몇십 년 후에 코로나가 걸릴 거야. 나는 한 10년 후에 어떤 사람과 막 싸워가지고 감옥에 갈 거야. 이렇게 계획하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아니면 좋은 신학교에 가서, 아니면 좋은 엔지니어가 돼서 그런 좋은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이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에 17살부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17살 이후의 13년의 삶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흑의 삶이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어요. 13년 동안 감옥에서.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는 요셉이 몇 년형을 받았다라고 나오질 않아요. 무기수로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왕의 처사를 보면 그냥 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때 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법전을 보면 나오겠는데 성경에 그게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만큼 감옥에 살아야 되는지 그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 모르고 사는 삶, 나의 인생이 이때는 나는 올라갈 거야 라는, 이때는 내가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이때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단어조차가 없었다라는 사실.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어두웠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게 있어서 희망 섞인 희망의 장이에요. 바로가 그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총리로 삼아요. 총리로 삼습니다. 갑자기 감옥에 있던 청년이 한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큰 대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대통령 다음에 그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꿈 해석을 했어요. 꿈 해석을 하니까 바로가 요셉, 너는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는 그런 반전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그리고 52절까지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세를 획득한 요셉, 그리고 경건을 잃지 않은 요셉, 이렇게 주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45장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판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힘든 그런 모든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총리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여기를 한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당신들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하여 구속의 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17살의 어린 청년인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팔게 하셨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팔림을 당했지만 그 팔림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은 요셉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총리도 대단한데 그때 총리는 지금의 권력하고는 정말 달랐어요. 총리가 되니 뭐가 생깁니까? 부가 생기죠. 총리가 되니까 아주 유력한 집안과 결혼을 하게 돼요. 유력한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무엇이 생깁니까? 또 부가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부가 그에게, 진정한 명예가 그에게, 진정한 권력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분이 하락되었지만 이제는 신분의 상승을 이뤘어요. 선택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잊혀졌던 인물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았던 노예에서 다스리는 총리로 그가 신분 상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요셉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장엄하게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을 가지고 후에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가 총리로 임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각 성에 곡식을 쌓아 두었더라. 몇 년 동안? 7년간. 그것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7년의 풍년이 정말 풍족해가지고 쌓아도 쌓을 곳이 없어서 정말 어디 가나 곡식이 풍성했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창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불어는 마가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뭐 깨부라고도 하고 하는데 큰 창고가 없어요. 창고 그냥 쌓아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비를 좀 피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도 창고 같은 그런 것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 왕자가 한 10여 년 전에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그 두 번째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창고를 줬어요. 정말 까마득하게 큰 창고를 여러 개 두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곡물을 자기가 그 농사지은 곡물을 가지고 거기다 붓는 장면으로 그것이 끝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곡물을 붓고 그 큰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창고는 왜 중요할까요? 요셉이 저장해두는 곡식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팔린 이유는, 요셉이 고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의 창고가 하나님의 구원의 창고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집트인들만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흉년이 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이 말하잖아요.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앞으로 5년은 곡물을 볼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까? 7년의 풍년이 있었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도 7년의 풍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7년의 풍년이 몇 년 만에 사라졌습니까? 2년 만에 사라졌어요. 차고 넘친 그들의 풍성함이 2년 만에 모두 사라져서 형들이 이집트까지 와서 공부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분들은 7년, 어떤 분은 70년 동안 풍성함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 풍성함을 주는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97년인가요? 98년에 IMF 때 모든 게 다 사라진 분들이 있어요. 단 몇 년 만에? 2, 3년 만에 다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팬데믹인 지금 2년 조금 넘었어요. 그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풍성함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7년의 풍년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2년의 흉년으로 나의 전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 달 전인가요? 완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그 가족들, 엄마, 아빠하고 10살 난 아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목숨을 끊었다라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거절입니다. 합당한 거절.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되었습니까? 30세. 자, 30세면 저보다도 이제 20살 어려요. 여러분들보다 30년, 40년 또는 50년 어린 사람일 거예요. 인정이 됩니까? 권력을 주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가 총리로서 인정이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그것도 한참 어린 사람이
속된 말로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가 총리를 거절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거절했던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요셉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유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공부를 시켜주고 너는 앞으로 총리가 될 거니까 정치학을 공부해야 돼. 이집트 말을 공부해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것을 공부해야 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갇힌 것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을 대부분 동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가 공부를 못했어요. 아, 왕이시여, 저는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고 범죄자였어요. 그는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물론 총리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직분입니까? 그냥 기분 좋아서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거절할 많은 합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았던 건 뭐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을 여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많은 조건이 붙고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이제 이스라엘 성이 함락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내 아이를 삶아 먹고 오늘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그 적군을 다 죽이시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그것을 약탈하면 다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군대 장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요셉이 그 창고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수학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종교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안 했어요. 물론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가 알았다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곡식을 잘 보관하고 잘 나눠주고 이집트를 부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또 집안일을 하시면서 많은 합당하게 거절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 저는 가난해서, 저는 너무 바빠서, 저는 그것을 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절하면 쓰임을 받지 못해요. 요셉보다 더 합당한 조건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합당한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합당한 교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서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수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준 그 술 맡은 간원, 그 사람들에게도 그냥 해코지를 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판 누구? 형제를 왔을 때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었어요. 합리적인 교만을 그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이루고자 하는데 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선교지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학교 건축이 어느 정도 지금 한 15% 남았어요. 골조가 끝나고 창문이 달리면서 교회 저희가 3개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사 숙소예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오픈되기 전에 한 달이라도 먼저 교사 숙소가 지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교사 숙소를 위한 재정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2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2달 사이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해서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안 될까봐. 너무 많으면 좀 너무 많아서 못하겠네 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봐 한 6만 불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후원해 주시는 그분이 그분 돈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47년생이세요. 1947년생. 연세가 많으시죠? 계산을 해보세요. 해보시더니 아닙니다. 한 13만 불 정도 필요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1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배를 줬어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배고픈데 10만 원만 주세요 하는데 목사님이 아니야 소고기 사 먹어 20만 원 주셨어요. 주실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3만 불이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다 채워진 거예요. 물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듯하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교회는 기아대책에서 8,500만 원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1층까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한 1억 한 5천 정도, 1억 3천인가 1억 4천 정도 원래는 2층까지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닙니다. 20만 불은 들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15,000불을 미리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었죠. 2층까지 하면서 또 15,000불을 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멈추지가 못했어요. 우기철이 되면 지붕을 다 씌워서 좀 건물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빚을 져가면서 3층까지 다 진 거예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열심히 졌어요. 오기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회 본당 그 지붕을 씌우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3만 불에서 우선 멈춰져 있던 거예요. 제 믿음이 좋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은 멈추라고 후원을 안 해주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13만 불이 2달인가 3달 만에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교회 건축이 3만 불이 더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가 착각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 썼어요. 안 돼서 제가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붕을 좀 덮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좀 돈이 필요합니다. 제 후원비에서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좀 제하고서 좀 미리 해주실 수 없나요? 라고까지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게 합리적인 교만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기도하고 또 많은 것들을 아침부터 덥고 밥도 현지 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합리적인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일을 벌였지만 이것이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당신 뜻대로 하냐고. 많이 혼났어요. 예쁘게 말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혼났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혼나고. 그리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것도 저의 또 다른 회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교만, 정말 무섭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그 합리적인 교만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선교지가 깨지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그것을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합리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합당한 거절. 여러분은 합당한 거절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십시오. 완도에서 자살했던 그 가족들 합당하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회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합당한 거절을 멈추세요. 두 번째로 합리적인 교만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멈추시길 바랍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멈췄어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선교지 모습 조금만 볼게요. 제가 5월 말 정도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기아대책하고. 그런데 유튜브에 이런저런 것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좀 낯설었어요.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다 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지 않고요. 네. 만리복음센터 조금 설명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정면이에요. 지저분하죠? 이제 색칠을 하고 그 정문만 달면 돼요. 색칠하면 또 달라요. 여기가 학교 정면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그 측면이에요.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교실이 9개, 앞으로 이제 9학년까지 하고 소강당이 있어요. 교실 2개 합친. 그리고 도서관이 있고요. 컴퓨터실이 있고 사무실이 2개가 있어요. 네.
여기가 학교 복도예요. 거의 2층이고 1층부터 3층까지 다 뚫려 있어요. 제가 제일 신경 써서 건축했던 건 뭐냐면 설계도 제가 했어요. 도면도 제가 그리고 설계도 제가 했어요. 공기 순환이에요. 거기가 아주 더운 곳이라서 그 뜨거운 공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기가 아직 창문이 달려 있지 않아요. 방범창만 달려 있고 그 안에는 거기도 지금 해야 돼요. 이제 타일 깔고. 네. 옥상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기가 저기 이제 천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고 깨진 타일을 깔았어요. 저기 면적이 굉장히 커요. 면적이 한 150평 아니죠, 한 200평 조금 안 돼요. 굉장히 크죠. 거기가 저거를 깐 이유가 뭐냐면 건축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물 새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방수하는 게. 그래서 그 효과도 보고요. 좀 기울기를 져가지고 비가 와도 빨리 빠져나가게끔 다 해가지고 점검도 다 해봤는데 잘 빠져나가요. 잘 빠져나가요. 네. 그 교실 내부예요. 그 교실이 7m, 8m 정도 돼요. 크기가. 그러면 한국 교실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서 굉장히 큰 교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35명까지, 한국에서는 60명까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60명까지 했는데 한 35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칠판인데 왜 저렇게 했느냐? 앞으로 칠판 페인트가 따로 있어요. 그 페인트 칠하고 나면서 그 칠판 페인트를 칠하면 딱 있고 분필 딱 놔두는 것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디자인 해가지고 먼저 보여줘요. 우리 목수하시는 분한테. 우리 안세종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벨트 있잖아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가 먼저 보여주고 이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아주 튼튼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교사 숙소예요. 학교도 이렇게 색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페인트 칠하면 예쁘죠? 좀 모던하고 괜찮습니다. 색깔도 제가 고르고 투톤으로 했습니다. 크기가 여기가 한 30평 결혼을 하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한 27평 그리고 복도까지 하면 30평 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6채, 싱글을 위해서 3채가 있어요. 싱글은 한 17평 정도 돼서 각 집마다 화장실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2층 복도에 제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을 만들어서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도 제가 설계해가지고 만들었고, 오른쪽에, 잠깐만요. 오른쪽에 보면은 팬트리 공간이에요. 팬트리. 한국에서 팬트리 있는 집이 요새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그 짐을 많이 쌓았는데 제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지금 교사들 집에 가면 집이 협소해요. 그리고 뭐 페인트 안 된 집이 대부분인데 거기다 보면은 짐들 놓을 곳이 없어서 막 그냥 아무 데나 쌓아뒀어요. 그게 마음이 참 좋지 않아가지고 꼭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넘겨주세요. 여기 이게 북박이장이에요. 북박이장. 높이가 3m, 너비가 2m. 그 서랍 이렇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이시죠?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제 목수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문도 같이 만들고 네 그래서 북박이장인데 용량이 굉장히 커요. 색깔 그 나무가 좋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합판으로 했는데 색깔을 해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자기네들은 니스라고 한국은 니스라고 하는데 그건 베르니라고 해요. 그것만 칠하고 싶다고 해서 한 2번, 3번씩 칠해서 깔끔하고요. 앞으로 인테리어 필름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인테리어 필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붙이려고 좀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전문가가 되어서 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붙여서 좀 예쁘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그 교회 그 측면이야. 교회 측면. 1층이 이제 세미나실이에요. 세미나실 3개. 그리고 2층이 선교사 숙소인데 지금은 2동인데 총 3동까지 그 3가정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그 후임 선교사님이나 뭐 같이 협력해서 오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집에서 집을 사용할 수 있게끔 평균 30평에서 35평 돼요. 선교사 숙소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각 방마다 제가 아일랜드 식탁도 만들어놨고요. 북박이장도 이렇게 다 만들어 구조를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정면입니다. 본당 정면이고요. 예, 여기가 본당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서 똘이라고 하는데 그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것 때문에 좀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건데 지금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 지붕을 씌우고 설치하고 색칠을 하고 그러면 아주 예쁜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10월 말까지 기존에 있는 센터는 거기는 렌트거든요. 거기서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10월까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제가 공사장에서 잠을 안 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요청을 드립니다. 교회에 그 골조만 또 이렇게 페인트만 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니까 뭐가 있어요? 강대상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재료를 사다가 또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물가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니까 거기도 비싸네요 하는데 거기가 더 비싸요, 여기보다. 그래서 교회 장의자 제작을 하는데 지금 한 300석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300석 정도. 그래서 한 75개 정도 필요하고요. 게스트하우스가 총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방마다 화장실하고 욕실이 따로 있어요. 욕실이 따로 있어서 2층 침대를 총 15개 정도 하면 30명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넉넉하게 사용하려면 20명 정도면 넉넉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서 2층 침대 어느 교회 가보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층 침대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데 거의 매트리스까지 포함입니다. 매트리스까지 거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세미나실 책상하고 또 빔 프로젝트는 예배실과 세미나실에 또 이렇게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거기가 지금 그쪽이 전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가 빈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나눠줄 수 있는 전기 용량이 부족하대요.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그 기도 편지에 보내드렸는데, 저희 전기 회사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신청한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 저희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다 공급을 하는, 그 변압기인지 승합기인지 자세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설치되어야만 저희한테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가장 좋고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발전기가 굉장히 비싸요. 30kW 발전하려면 그게 한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발전기의 단점이 뭐냐면 1시간에 한 7리터 정도 경유를 써야 돼요. 경유가 지금 한국에 2,000원 넘었잖아요. 1시간에 14,000원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효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저희 세계동을 하려면 교회하고 거기만 최소 20kW, 어디죠? 학교가 10kW, 교사 숙소가 20kW, 총 50kW가 필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최소 4천에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5천만 원을 하는 것보다 한 1,800만 원 드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도 오늘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시고, 저는 선교사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여러 교회가 저의 모교회다,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말립교회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의자가 채워지고 기물이 채워지고, 강대상은 제가 직접 만들려고 해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좀 모던하고, 그리고 아프리카틱하고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 좋은 거 많이 보냈어요. 우리 안세정 집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공고라고 하는 디월트도 보내고, 또 공부가 좋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말리 복음교회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정성을 거기다 심어 주신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만 킬로로 더 된 교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심겨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열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창고는 하나님의 창고였습니다. 그것을 가득 채웠고, 또 그 채운 것을 나눠주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나눠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가장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리의 영적 창고, 지적 창고, 그리고 용서의 창고, 나눔의 창고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그 창고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드릴 것이 없고 또 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생을 풍족케 하여 주셔서 말리 땅에 하나님의 창고들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 들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니까 무의 소유를 창조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냥 그 벌판에 그냥 몇 명 가르치기 시작해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 설계가 너무 어려워요. 조 목사님 하여튼 하나님이 선교사 되는 가운데 뭐 설계사 무슨 뭐 시공사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학교를 2번 썼는데 설계를 계속 고치잖아요. 해달라 나갈 때. 또 이제 그 나중에는 진 건물 옆에 지니까 무너질까 무섭기 때문에 그냥 그 H빔을 사방으로 싸는 게 나중에는 이렇게 그 박은 다음에 그 사이에서 껴갖고서 완전 쇠로 한다 붙여놓으니까 안 떨어지게 얼마나 그게 신경 쓰고서 또 우리 학교 지대 같은 경우는 이 그 길 밑에 판디가 깊어요. 술 먹고 가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다가 밤중에도 가보고 혹시 안 떨어졌는가. 또 이제 이렇게 뭐 끝내놨는데 그 죽자니까 밤에 가보고 몇 번이나 모르는데 정 목사님은 거기서 그냥 자면서 밥도 해 먹으면서 직원들하고 일도 하면서 다 만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건물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앞으로다가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엄청난 일이 이룰 거거든요. 포스턴여고가 한 지금 배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그게 처음 와서 얼마나 그 많은 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계에 다 거기서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만리 복음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학생이 졸업한다고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직장인 되고 과학자가 나오고 큰일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업자. 하나님과 동업자인 동시에 정목소리가 동업자 따라합시다. 내가 아프리카 일에 동업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헌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뭐 몇십만 불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죠. 10만 불이 지금 1억 2천만 3천만 원이에요. 따라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채워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럴 줄로 믿습니다. 정 목사님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 왜냐하면은 다 손으로 해야 되고 발로 뛰어야 되고 그냥 그 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학교를 만든 다음에 교수실이다 했는데 거기에 수납장이 없는 거예요. 나 다시 만들라. 그러니까 일이 이중되고 그러잖아요. 진상학다가 또 지어야 되니까 지저분해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목사 지혜 줘서 그렇게 안 하고 미리 다 해버리게 그냥 하나님께서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그 만리위에서 함께 이 통성으로 기도해서 첫 하나님이 정 목사님에게 믿음과 건강 주시기도 하고 두 번째 이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끝나게 하고 세 번째는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일이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3장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10 누가복음 12장 115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어마한 부자예요. 그 생각한 거예요. 이거 저희 농사진 걸 쌀 데가 없어. 그래 마음속에 생각했거든요. 제가 15절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115페이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잘했어요? 예. 잘했죠? 자, 16절부터 15절부터 1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굉장히 부자입니다. 밭 부설이 농경사이니까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공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생각을 하는 거, 이 사람이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물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마어마하게 지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를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부자인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중에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저 못 가요, 내일 갈게요 할 수가 없어. 가자면 가는 거니까. 그러거든요.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창고진다는 거 다 되겠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자기는 부자요, 창고도 있어, 차도 좋은 차요, 좋은 입이야, 잘 먹어.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가난한 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나 영혼구원이나 헌금이나 부제나 선교나 절대 못한 자가 이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랬거든요. 17절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17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다 내가만 오거든요. 또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분은 자기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못해. 사람이 내가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할 때에 내가 오늘 가자면 갈 거요. 그럼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것들이 병원에 그 사고를 때 물어보니까 20억짜리가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가 이제 팔 때는 이제 그냥 고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병원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자가 된 삶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또는 침대 하나 내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올 때에 서울에서 목회한 다음에 내려올 때에 오실 목사님이 문 딱 닫으니까 이 창문이 똑 떨어져요. 이게 녹슬어서 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 그 목사님한테 방도 침대도 저희 냉장고도 김치냉장고를 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 우리 내려오니까 내 친구들이 그래요. 이 바보야. 1억이라도 가지고 내려가야지. 왜 그냥 가냐 네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게 하나님 것이 내 거냐.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 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건물이 2억 4천이라고 나왔었는데 5천에 우리가 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경매를 모르는데 떨어지다가 하나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내가 되는 것이 아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제가 옛날 말씀했죠. 선생을 할 때 과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억대과외예요. 왜냐면 내가 문교부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소문나니까 그 옛날 충청은행 상무 대륙건설 저기 사장님들이 자기 딸 가르쳐 달라고 그래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가 내 수입의 80%를 헌금하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가난하지 않잖아요. 우리 큰놈도 둘째 놈, 셋째 놈도 잘 살고 또 우리도 지금 차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런 전데 15년 됐지만은. 그리고 우리 뭐가 부족합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울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 하겠다 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당을 해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주여 쌈창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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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능력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종을 사랑하신 다음에 말리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서 어쩌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믿음 때문에 꿈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한 명 가르치고 두 명 가르치는 가운데서 학생이 모아져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학업사시는 가운데서 학교를 소개하신 것을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교회 소개하신 것을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숙소에 소개하신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가운데서 건물이 오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헌금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멋있게 만들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옥산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밤새워한다 하더라도 혼자 깨달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직원 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방을 만들어서 침대가 필요하고 책상이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싸우지 함께하는 가운데서 다 채우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넘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나라가 부자되게 다루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심켜하는 가운데서 나는 믿음 가운데 성장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도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도하시고 이상을 더하시고 빛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말대 가서 구상을 많이 했지만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심어주고 교육을 심어주고 이상을 심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숙소 만들므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어가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건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부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책상과 의자와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필요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서 다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가 전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 주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서 예수를 심어서 말리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50년 뒤에 말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잘 사나이지만 내가 여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놓은 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구원하는 데서 임박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축복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상할 때 머리만 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커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말리에 우리 선교하는 학생들, 교인들,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